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공지드린 바로는 오늘 제가 아니라 우리 류 여우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저희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가장 또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만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2주 전에 이 태국의 방콕에서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마지막 날이 대만 총통의 선거일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아시아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의 깊게 봤는데 오늘 저희 기도표대에 나온 것처럼 라이칭더 민진당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특별히 지금도 파루시아 국제도시학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아시아 곳곳을 밟고 순회하면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 우리 파루시아 학생들이 대만에 있었습니다. 대만에 이 총선 이후에 대만을 밟고 방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만의 미래세에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전쟁이 날 것 같냐, 아니면은 뭐 안 날 것 같냐 물어봤더니 대만의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네,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네. 놀랍게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김정은께서 지금 북쪽에서 막 이렇게 요즘 막 말을 험하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쳐들어온다 만다. 전쟁이 날 것 같으세요? 안 날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 생각보다 되게 긴장돼 있을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더라. 어쨌거나 사람들이 알던 모르든 예측하든 예측하지 못하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실 텐데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또 시대와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열방의 소식들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시겠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분들 참 많이 오늘따라 계신데 네, 여기까지 나아오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방을 품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또 잘 알고 또 저희가 잘 많이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쓰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성경을 처음 받아본 원독자라고 하죠. 1차 독자, 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수신자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1장에 써놓으셨어요. 너는 내가 본 바를 7 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먼저 읽어야 되냐면 초대 7 교회 입장에서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지막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엄청난 교회였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사역을 무지하게 잘하는 교회, 그리고 분별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게으르지 않은 교회. 주님께서 이런 칭찬 우리에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난 네가 게으르지 않은 걸 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알고 계셨군요. 난 너의 수고와 인내와 너의 헌신을 알고 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예요. 처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언급되는데요. 처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전도를 시작할 때 12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의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디모데의 또 목회와 섬김을 통해서 사도 요한 계시록 시대까지 갔을 때 수십 년 만에 굉장히 강력하고 크고 권세 있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며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며, 그분은 일곱 별을 손에 쥐고 계시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분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리더를 손에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산위를 거니시면서 자, 내가 본 바를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편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이 편지를 딱 처음 열어볼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애썼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친필 편지, 직접 주신 편지가 나에게 딱 왔어요. 얼마나 기대함으로 이 편지를 받아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딱 열어볼 때의 그 심정으로 보면은 막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받았을 충격. 그런데 주님께서 이 뒤에 계속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피드백을 하시죠. 계시록은 처음에 1장에서 소개하신 다음에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점, 책망할 점 막 피드백 하시다가 4장부터는 거의 이제 마지막 때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 해석하기에 너무 시간이 긴 많은 내용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어린 양의 승리 끝나는데, 그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오심까지 그 기간을 견뎌낼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대표로 일곱 교회를 설정하시고 피드백하시죠. 근데 사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체로 이 에베소 교회의 큰 틀을 따릅니다. 칭찬할 것들이 있고, 보통 교회들이 일곱 교회들이 막 책망받았던 교회도 그렇게 막 엉망진창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보면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수고한다, 애쓴다, 견딘 걸 안다, 다 환난과 박해를 막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이에 책망할 것들을 얘기하시고 결론,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승리의 영광을 주리라. 이 패턴이 일곱 교회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이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 첫 번째 주자로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핵심 문제는 뭐였냐?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 얘기를 보다 예수님이 직관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상 끝날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얘기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미혹을 주의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불법이 막 얘기하시는데 다 내용이 뭐냐면 사건들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사건 현상의 연속인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만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다 현상, 사건인데 이것만 딱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결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핵심 사건이 뭐냐?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을 막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는 겁니다. 은사가 식는 게 아니라, 열정이 식는 게 아니라, 사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역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은사를 막 활용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기적의 소식들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뭐가 줄어드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교회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 안 사랑이요? 무관심인가요? 성경에서 볼 때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죠. 사랑의 다른 말, 사랑의 다른 표현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믿고 견디느니라. 사랑과 같은 표현이 견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 견디는 게 식어지더라. 네. 여러분 잘 견디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말씀을 돌지 아니하고 늘 앞에서 필기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네. 사랑은 견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견뎌야 하겠습니까? 네. 사랑 아닌 것들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견디는 것인데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처럼 둔갑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사랑이라 말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가치를 지켜내는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사역이나 은사의 활용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지켜라.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랑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사역을 사랑이라 생각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끝.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섬기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해요. 저는 예배 자리는 빠짐없이 찾아가고요.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웃 사랑은 좀 부족해요. 전 전도와 선교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마치 좀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이웃 사랑은 가서 사람 만나 섬기는 거. 요한일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우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그걸 막으면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건데 사랑해라. 이걸 예수님께서 최우선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역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난 섬길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부어져요. 난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웃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 중에 제일 어둠이 짙은 곳, 제일 악한 곳, 제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열방, 민족들을 향해서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결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민족 가보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도시. 이 도시, 이 마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어. 끔찍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쥐를 섬기는 마을이 있어요. 쥐. 거기 가면은
쥐 신당이 있습니다. 쥐를 예배하는 사당이 하나 있어요. 뭐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수천 마리의 쥐들이 빙글빙글빙글 건물 안에서 돌고 있어요. 쥐 몸뚱아리가 얼마나 큰지 잘 먹어가지고 뭐 이따만한 하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뽀뽀하고 절하고 막 쥐에게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쥐들이 막 돌다가 먹을 걸 딱 내놓잖아요. 딱 멈춰서 사람을 이렇게 쓱 쳐다본대. 이렇게 깔보듯이 마치 딱 내려다보고 이러고 다시 간대요. 아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끔찍해요. 비참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인도 아시죠? 겐지스강에 시체를 태워가지고 화장한 다음에 그 물을 마셔요. 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영혼과 하나가 된다. 와, 그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전염병과 아픔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도시와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그들을 외면한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는 신령한 영광들, 은혜들, 예언하고 막 은사가 부어지고 영광이 부어지고 아무리 신령한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세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그곳에만 있으면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신령한 영광이 부어지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이 최우선 가치가 되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그들도 병자를 고치고. 힌두교 어떤 마을에 가면은 실제로 병자를 기똥차게 잘 고치는 힌두교 주술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낫는데 그 힌두교 주술사가 막 기도하니까 병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낫고 이 주술사 기도하면 낫는가? 나에게 능력이 없는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영적인 세계가 막 깨달아지면서 보이는 게 있더래요. 이 병을 애초에 이 사람이 모시는 귀신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싹 걷어가면서 자기가 고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어둠과 영적 전쟁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둠을 막 대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하니까 이 형제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확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흉내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고 사역이 있고 현장이 있지만 심지어 섬기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1순위 목표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을 섬겼는데 가장 민족이 부강할 때 그때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성벽이 증수되고 이방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어요. 가장 화려한 재물들, 예물들, 가장 많은 예배와 섬김들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재물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토 나올 것 같다. 내가 받기 싫다. 절기와 예물들 드리지 마.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고 가장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고 가장 부강할 때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을 시작하시면서 너희 예배 좀 하지 마. 제발. 제사 좀 드리지 마. 재물 좀 그만 갖다 바쳐. 내가 역겹다. 왜? 너희는 왜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한다. 베풀고 와서 나에게 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때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포장하기 시작해요. 사역이 포장됩니다. 더 화려한 예배, 더 화려한 찬양, 더 화려한 메시지와 더 화려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 그러나 아픈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가짜의 형식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사랑하는 자는 가짜예요. 왜? 신령해 보이지 않거든. 능력이 나타나 보이지 않거든요. 이들이 보기에 진짜 사랑하고 있는 자는 초라해 보이거든요. 부흥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 주님의 기준은 다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 물론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언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환상도 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수없이 얘기해 놨는데 80% 90% 이상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선교하는 자가 그 증거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내용을 착각해요. 뭐라 착각하냐? 사랑은 친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공감이야. 사랑은 따뜻한 분위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너희가 분위기가 따뜻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공동체 분위기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들여오셨어요. 아멘. 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친절함.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부족해. 이 팀은 사랑이 안 느껴져. 대부분의 표현이 뭐냐면은 별로 안 친절해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별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 물론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 내용은 뭐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파지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피 흘림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예배도 하면서 섬기면서 사랑도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인생의 1순위 목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인생 최우선 목표야, 이게 아니라 나는 사역도 좀 하고 은혜도 좀 받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사랑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쳐야 돼. 그 직전에 발 빼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좋지만 이게 내 인생의 1순위 가치는 아니거든. 내 인생의 1순위 가치는 사실은 내가 은혜 받는 거고, 내가 감동받는 거고, 내가 영광 받는 거지,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내 인생의 1순위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 1순위 가치는 2순위 가치를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만 2순위, 3순위였다. 1순위 가운데 밀려서 거기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섬겼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돼. 이 사람을 섬겼을 때 내가 재물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이 사람을 섬겼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관계가 깨지게 돼. 그것이 1순위였던 사람은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할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림을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영혼을 섬기시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최근에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교회 개척을 같이 한 초기 멤버들은 90%가 5년 안에 떠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90%가 5년 안에 떠나간다고. 왜? 막 섬기다 보면은 내 인정 욕구도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 그걸 안 알아준다. 성도들이 그걸 안 알아준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막 개척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동지에 같았던 지체들이 90%가 5년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다는 거예요. 엄청 상처받잖아요. 그때 그 상처를 견디고 축복하고 일어나는 자가 교회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상처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시죠. 가끔 디플리 워십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아주 어린 자녀들, 1살, 2살. 이분들이 자녀들을 보는 눈빛에는 그런 눈빛이 말 안 해도 묻어나요. 막 내 아들, 내 딸이 커서 어떤 인생을 살 땐 관계없이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가 잘 되길 바란다.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거. 너가 공부를 못해도 사춘기 때 나에게 상처를 줘도 관계없이 너가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말하지 않아도 그런 눈빛이 막 쏟아지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막 사춘기가 오고 막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기 시작하면은 눈빛이 달라지시는 걸 봤지만 그 사랑의 마음. 제가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아들이 사랑스럽대. 아들이 기저귀에 응가를 했는데 너무 응가가 사랑스러워서 찍어 먹어보고 싶더래. 땅콩버터 같다고 막.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이 아들이 커가지고 사춘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빠, 당신 나 이따구로 대우할 거면 날 왜 낳았어요? 잘 낳지 말지. 아버지, 당신 진짜 나쁜 아빠예요. 난 집 나갈 거예요. 하면서 막 가출해버리는 환상 내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갓난 아기가 딱 눈앞에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대요. 아들아, 네가 커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용서한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를 용서한다. 제가 선교사님 아들 알거든요. 실제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커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어릴 때 이미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상처 입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최우선 가치가 아닌 사람들은 그 상처받기 직전에 발 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섬기는 거는 너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너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너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야, 교회를 섬길 때는 너의 권리도 중요해. 너의 마음도 중요하잖아. 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정도까지 섬기라고. 그 정도까지 헌신하라고. 그 정도까지만 영혼을 사랑하라고. 다 속아요, 그 말에. 청년들 많이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부교역자 노조를 만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금요 철야 끝나고 성도들이 30분 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비젠트 놓고 기도하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막 30분 더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셨대요. 전도사님 30분 더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까 BGM을 30분 더 틀어놓고 다 끄고 이제 퇴근을 30분 늦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면 야근 수당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때려칩니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막 파업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당한 조치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우리가 무슨 고용 계약직도 아니고 성도가 기도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섬기는 건데 30분 집에 늦게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돈을 받아내야겠니? 받아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는 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떤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더 많이 아프셨어요? 교회가 더 많이 아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훨씬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 먼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려, 이 뜻이죠. 죽어버려. 남편 죽어버려. 아내는 복종해. 뭐가 더 쉽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게 또 서로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데, 남편이 먼저 얘기해야 될 말이잖아요. 이거는 또 아내가 먼저 당신은 왜 날 위해 죽지 않아? 남편은 당신 왜 복종하지 않아? 이러면 이게 꼬이는 거죠. 자기가 얘기해야 돼. 이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죠.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미래세대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였어요.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최근에 열방 갔다 왔거든요. 파키스탄 한 굉장히 영성 있는 형제 리더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가보면은 아프가니스탄과 바로 코앞에 있는 한 교회가 있대요.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딱 맞대고 있는데 300m, 500m만 넘어가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순교회 가시면서 세우신 교회래요. 이 형제가 교회에 가서 이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프간 접경지대에 딱 있는데 사명이 있지 않겠냐? 아프간에서 선교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면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중요하게 여겼는데 저 국경을 넘어간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신도예요, 이 형제는. 애가 셋, 넷 있는 애 아빠, 평신도인데 하나님 불을 주셔가지고 국경지대를 다니면서 12개 소수 부족의 교회를 개척한 형제예요. 엄청 영성 있는 형제죠. 보면서 알았어요. 파키스탄 교회가 선교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리더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 형제가 막 울썽거리면서 막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 형제는 탈레반에게 전도하는 형제거든요. 탈레반? 이 형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레반도 다 그런 탈레반이 아니더라고요. 탈레반 리더십이 있고 탈레반 약간 그 간사님 같은 분들이 있고 거기서 일반 그 참가자들이 있더라고. 탈레반 참가자들. 이 참가자들은 잘 몰라요. 이슬람도 잘 모르고 막 기독교인 좋아하고 막 이런데요. 이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고 탈레반 속에서 막 그래서 막 이런 사역하는 형제인데 와가지고 엄청 탈레반과 직접 부딪히면서 전도하는 형제. 목숨 걸고. 이 형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자기 동역자가 무슬림에서 독살 당했대. 무슬림들이 개종하니까 독을 타서 죽여버렸대. 장례의 사진을 막 보여줬어. 이러면서 파키스탄 교회가 진짜 어렵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 내가 꼭 기도하겠다. 너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줘라. 한국 교회가 어렵다 요즘. 형제가 충격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언제나 최전망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형제가 한국 교회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실망을 좀 몇 번 했대요. 너무 부유하고 돈도 많고 막 타락한 느낌이 나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 한국 교회 이미지는 스타일은 언제나 어느 선교지나 프런트라인 최전방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도 어렵고 다음 세대도 어렵고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다시 소망이 있다 그래도 막 그래서 생각도 못 해봤대. 한국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한국 교회는 자기 입장에선 늘 최전방을 지켜내던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영성은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영성을 이어가고 유업을 이어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시아 미션 캠프 가서 한 영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사역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에게는 불이 있더라.
한국 교회는 늘 프론트라인에 있더라. 최전선에서 불을 가지고 늘 뚫어내더라.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리더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지금 절대로 한국 교회 이 유업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최전방을 지키던 교회였습니다.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또한 유업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는 너는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독고다이냐? 넌 왜 이렇게 너만 옳다 그러냐? 넌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넌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넌 왜 이렇게 그런 곳으로 자꾸 가려 그러냐? 너가 전도하니까, 너가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의 친절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물론 친절하고 사랑을 담아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내길 원해요.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과 유업을 지켜내고 열방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 6절 말씀처럼 니골라당이 들어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자들이냐? 완전 쾌락주의자들. 율법은 무익하다. 이미 자유케 되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어떤 음행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쾌락을 범해도 우리는 문제없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 결국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 때는 극도의 불법이 성하는 현상, 쾌락주의, 무법주의가 판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지켰어요. 이것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나도 이걸 미워한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법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지켜낼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몸도 지켜야 돼요. 거룩도 지켜야 되고 예배하는 태도도 지켜야 되고 성결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도 지켜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상급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벌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행동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쾌락주의, 하나님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내 몸을 쾌락에 내어 맡기면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왜? 난 눈물 흘리니까, 난 은혜 받으니까. 거짓말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거를 풀어버립니다. 결혼 없이 성적인 관계를 오픈해버리잖아요. 이 남편과 아내의 생명을 다한 책임지는 사랑관계, 이 안에서만 누리라고 했던 법칙들을 세상이 깨트려버려요. 이건 자유로운 거야, 이건 권리야, 이건 즐기는 거야. 그 논리에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속습니다. 우린 거룩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 없는 즐거움, 헌신하지 않는 화려한 예배, 삶을 들이지 않는 은혜와 눈물. 물론 그걸로 시작해서 주님이 성장시키셔서 헌신케 하시지만 그것이 없이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은혜를 찾아가는 모든 습관들이 이때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선교 가면 은혜 받으니까. 단기 선교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게 저 영혼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은혜가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한 영광이 막 보이니까 그것에 취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중독자들.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사역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사역의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진리를 더 깨닫기를, 더 은혜를 받기를, 물론 중요해요.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1순위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100%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구해서 받아야 될 게 없어요. 이미 처음부터 다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이미 100%의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청년이랑 만나서 막 교제하는데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간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기도하다가 막 드는 마음과 생각들 있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뭘 분별해? 마음 들면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면 이루실 거고 아니면 막으시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 왜 뭐하러 뭐 아닐까 싶냐? 그런데 이 형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마음이랑 우리 리더가 기도한 마음이랑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리더는 기도하니까 아니란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그랬어요. 성경적이니? 성경적이니? 형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의 동기가 성경적이니?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미 말씀에 계시된 걸로 우리에게 충분해요. 사실 우리가 뭘 선택하거나 고민하거나 기도할 때 그때 음성 듣고 그때 마음 받아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100%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계시를 듣기를, 더 많은 음성을 듣기를, 더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땡.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환상을 많이 보고 음성을 많이 듣고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종교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섬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면 끝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만 마지막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에게 주겠다는 것이 다 다른 표현인데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상함이 와요. 상처가 옵니다. 마음이 상해요.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 상처와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상처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모든 민족의 모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세워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 걸고 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것들,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 삽시다. 사랑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사랑도 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질 때 열방의 교회들도 이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전 파키스탄 그 형제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파키스탄 교회가 아프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얘기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구나 이거는. 이게 내 꿈은 아프간에서 죽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97%가 이슬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최극빈층 가난한 지역에서만 살아요. 하천이 있으면은 하수구 물이 흐르는 그 옆 동네가 다 기독교 구역이에요. 그 민족의 최극빈층. 그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속에 있는 리더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프간에서 죽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 교회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교하지 않는 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형제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 티플리 워십에 있는 자들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면 한국계 미래세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증인되며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세대로 다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사랑하기 위해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 우리 기도 주께,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아멘. 땅이 진동하고 열방치 보이라. 승리하신 어린 양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이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 고백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야경 되어 올라가네. 은혜 마음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길 예비 나팔에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나팔에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신랑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온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우리 주를 향해 간구합시다. 나팔에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니. 주님 오시옵소서.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우리 기도 주께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야경 되어 올라.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비 하나님도 주께 아름다운 야경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 하나의 기도 은혜 기도 주께 아름다운 야경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 우리 한 번 더 주께 간구합시다. 은혜 기도 주께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야경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에게 예배. 나팔이 울리고 아멘.
맞으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에 열방 주보내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나팔이 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내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죄와 습관과 쾌락주의와 은사주의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거짓말들, 내가 이 시간 성령신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게 할지어다.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순결한 심령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파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원합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힘으로 신령하게 사랑하는 특별한 신령을 가운데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미래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최전방을 지키며 나의 가정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전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미래세대의 사랑이 식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은혜를 구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헌신하게 하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며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이 세대 가운데 깔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최전방을 지켜낸 생명 다해 사랑하는 교회라고 평가하는데, 그 미래세대들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신부된 미래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치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참소와 거짓말들,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진 모든 첫사랑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래세대여, 성령 충만으로 사랑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것을 파이어질지어다.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시는 특별한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주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결한 세대를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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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천대기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세대와 청년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어느 뚫고 성령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 열방을 섬기러 나가는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섬기러 나가는 우리 주님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결한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미래세대가 교회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한 영혼이 살아가며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열방의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응하였습니다. 주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있던 촛대를 유럽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선교 부흥을 일으키셨고, 미국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열방을 볼 때 그 촛대가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저 파키스탄의 교회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하다 생각했던 태국과 베트남과 인도의 교회들 가운데로 그 위대한 부흥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선교지라 여겼고 복음이 없다 여겼던 그 땅 가운데 생명 다해서 열방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의 예언대로 응하여지고 있습니다. 주여 열방의 교회들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리더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승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 부흥의 영을 모든 민족의 교회 가운데 부으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최전방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민족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용시키를 예비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쾌락주의와 이 세상을 향했던 모든 죄된 마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대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을 바라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첫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 청년과 미래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께서 이방 명령하신 온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사랑하며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성취가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열방과 함께 일어나 주 오시기를 예비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케 하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